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들 택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의 운명과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셨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의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뒤바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권세입니다. 영적 권세는요, 누릴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누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누립니까?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연약하고 부족하나 내가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현장과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 나는 지금 이 밀락동 이 95-1번지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만남, 모든 지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선포되고 여러분들 언약 잡는 그 시간에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찬송가 23장에도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저는 지난 강단을 생각하면서 그 찬송가가 계속 이제 맴돌더라고요. 우리는 만 입이 내게 주어지면 한 5천 입으로는 불시당하고 나머지 한 3천 입으로는 불평도 하고 나머지 한 2천 입으로 감사하는데 우리 찬송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주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찬양의 이유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된 그 사람은요,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준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고백하는데요. 바울이 왜 이 고백을 고린도 교회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7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빌립보를 지나면서 예비된 제자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자가 꺾이며 간수장과 그 집이 구원받는 어쩌면 승승장구하는 이제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 이제 아덴에 와서, 아덴이 어떤 곳이죠?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바로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그리고 성공자들과 엘리트들이 즐비한 도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아가는 현장과 비슷하죠. 나보다 학력이 좋고 나보다 스펙이 좋고 성공자들과 엘리트들이 즐비하는 그 현장에 이제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덴에 들어갑니다. 근데요, 바울이 거기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보니 자기도 배경이 만만치 않거든요. 자기도 가말리엘 아래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학력과 자기의 지식과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요? 그들로 하여금 더 복음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좋은 숨은 동기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사역에 큰 열매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리를 가지고요, 우리는 좋은 선한 동기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에 자꾸만 덕방을 칠합니다. 아 맞아, 저 엘리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엘리 저 사람은 성공자이기 때문에 내가 들이대면 부담스러워하겠지. 그러나 성경은 바울에게 큰 열매가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상황과 현실에 쉽게 속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그 상황과 현실 앞에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은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 과거에 여러분들이 얻었던 것, 과거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그 모든 것들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돼서 기준이라는 딱 틀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요, 가정에서 이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뭔가 말을 따뜻하게 하고 예쁘게 하고 뭔가 요즘 말로 하면은 약간 애견남, 뭔가 부드럽게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준돼서 난 저런 사람 만날 거야 라는 기준이 생겨집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들과 응답들은 모른 채 아등바등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 말씀처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이 불신자 기준과 똑같으니,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모든 게 수준이, 기준이 불신자와 같으니 영적인 축복은 없이 내 힘과 내 한계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경 속에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속에 숨은 동기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숨은 기준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응답받지 못했던 인생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 따라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우리는 의문할 수 있죠. 왜 말씀 순종했는데 왜 내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갈대우로 떠났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났는데 왜 내게는 죽음의 위기와 숨막힐 정도로 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보니 그 말이 터무니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랍니까? 그가 떠날 때에 롯을 함께 데리고 갔다. 롯은 조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멋진 큰아빠예요. 롯이 정말 그를 부양할 사람이 없으니 이 큰아버지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챙기려고 데리고 가는구나. 근데요, 그 깊은 저 내막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숨은 동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라고 했는데, 상황과 현실을 보니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보다 내 상황이 터무니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쩔 때 말씀 듣고 현장에 나가면 말씀과 내 상황의 괴리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때가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어떤 응답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숨은 동기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숨은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이 불신앙과 이 숨은 동기로는 내가 진짜 응답받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겠구나.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말은 뭘까요? 지금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숨은 동기를 제거한 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속에 있는 숨은 기준과 불신앙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네가 보는 모든 것, 네가 받는 모든 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즉 코람데오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노바디 인생 같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심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진짜 응답이 시작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숨은 기준과 동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의지력과 결단력으로
바꿔지던가요? 안 바꿔집니다. 왜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에, 여러분들의 생각의 집에 강한 자가 있다. 그 강한 자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안에 있는 세간을 약탈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꾸만 사단은요, 우리에게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의 기준으로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강한 자가 언제 결박되냐?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성령 충만함 누리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고 틀린 기준 가지고 하나님과 자꾸만 방향 틀리게 만드는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도요, 그의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기준을 바꾼 거예요. 그들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형성되어진 그 틀린 기준을 그리스도께서 바꾸신 겁니다. 왜요? 이 세상 나라를 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준이 더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 변호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시도록 성탄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전도자 바울은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새로운 임원들과 또 기관들을 또 리드하는 많은 장들이 뽑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준이 바꾸셔야 돼요. 내가 뭔가 아싸라하게 세상의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 인도 받은 믿음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창세기 41장에 그 바로왕 앞에 서서 세상 서밋들이 알 수 없는 유일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신에 이마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 성령 인도받는 그 기준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세상 서밋 앞에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민수기서 27장 18절에 아주 저도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는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7장 우리 18절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받은 그 한 사람이 왜 택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가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이제 모세가요, 새로운 이제 리더를 세울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다음 리더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인간관계가 수완이 좋은 그 사람을 그 다음 리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세우라. 근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요. 왜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누가 머무는 자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여러분들은 내 기준이 성령 충만받는 그 기준에 딱 맞을 때 하나님은 내 한계와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에 쓰임받는 자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였더라. 그 다윗은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뭘 하기 전에, 내가 뭔가 업적 남기기 전에 내 기준이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는 그 기준에 내가 부합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신광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이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결단이라면, 그럼 두 번째로 어떤 결단을 원하실까요? 바로 본질을 회복하는 결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막히거나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뭔가 틀어질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딱 결과가 나타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다른 방법을 간구해서 어떻게든 그 일이 되게 합니다. 근데요, 그 두 가지 다 실수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 속에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놓쳤고 희미하게 붙잡고 있던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자신의 사역의 실패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실패겠죠? 그 실패를 맛보고 오늘 고린도 교회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결단 내리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본질은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사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흑암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고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결론나지 않으면요, 이것으로 결론나지 않은 성도와 교회는요, 자꾸만 다른 것을 붙여야 돼요. 좋은 프로그램, 저 성도님한테 따뜻한 말 해야죠. 근데 본질을 잃어버리고선,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 고산동에 새로운 병원이 생겼습니다. 병원이 굉장히 삐까번쩍하고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훈남이고 잘생겼고 간호사들도 예뻐요. 근데요, 내 병을 가져갔는데 내 병을 치유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네요. 그 병원 가시겠습니까? 저 독일에서 일본에서 몇 천만 원짜리 기계를 들고 왔대. 근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질병을 가져왔는데 해결하지 못한대요. 근데 반대로 뭔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곧 쓰러질 것 같고, 뭔가 의사 선생님들은 마치 머털도사처럼 막 짓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질병을 그 사람한테 가져갔더니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 진단을 보고 내 질병을 치유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전자에 가실까요? 간호사 너무 멋있게 생겼어. 여러분들 죽는데요. 저 의사 훈남이야. 요즘 말로 하면 테토남이야. 근데 내 병을 치유할 수 없대요. 여러분들 기준이 바뀌어야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 앞에 본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와 그 모든 고통의 시작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 부모 문제가 아니라, 저 말 안 듣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문제로 시작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선행과 착한 행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에게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가 아덴에서 그 좋은 동기와 숨은 계산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냐? 아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만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만 남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어떤 언변이 굉장히 멋지고 좋아 보이고 그럴싸해도요, 본질 놓친 모든 계획, 모든 앞으로의 모든 진행되는 것들은 무너짐이 심하고 열매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본질 싸움입니다. 자꾸만 사단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하게 만들면서 본질만 놓치게 만들어요. 이것저것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면서 하나만 놓치게 만듭니다. 뭐요? 그리스도라는 본질만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질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신과 함께 모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두 가지의 집을 비유로 드십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마치 아까 병원 비유처럼 다른 하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치면 무너짐이 심할 것이나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광교회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본질을 회복하는 축복된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분들을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우리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뭐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그분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난 35년 동안 우리 신광교회를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질병 있는 많은 것들, 사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지나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존속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옆에 있는 반석교회가 아니라요,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빛은 어둠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현장과 업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은 그 빛 앞에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 주셨죠? 천국 열쇠를 주셨다. 여러분들이 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는 그 기도를 매 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본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냐?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화면에 띄어진 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기관, 모든 새로운 임원분들은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실 거예요. 뭔가 우리가 새롭게 많은 것들을 하고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얘기합니다. 나에게 붙어 있어라. 복음의 본질 대신 그리스도가 실제되게 해라. 나머지 열매는 내가 허락하겠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내 목사님께서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디톡스를 먼저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틀린 기준, 틀린 각인이 먼저 빠져나와야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인 바 되어 있다면 모든 응답은 따라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놓칠 때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으로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을 가엾게 여기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인생이 바로 너의 인생이다. 내가 이 복음 회복한 남은 자로 선다면 하나님은 그의 일을 너를 통해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아무리 선민이어도 우리는 주변 강대국의 사단의 세상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철을 절대 밟아서는 안 돼요. 후대 앞에 정확한 언약 남기는 본질 붙잡으면 모든 것 다 따라온다는 응답을 남기는 우리 모든 신광교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자는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시간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에게는요, 모든 위기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분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왜 갈등이 있죠? 자꾸만 뭔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더 저 말보다 다른 게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자꾸만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로 복음으로 결론난 자에게는요, 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자에게는요, 모든 갈등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되는 갱신의 시간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찾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기회로 삼는
축복된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 기준을 바꾸고요, 본질을 회복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그 응답받은 바울이요, 어떤 절대 응답 받았습니까?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나에게 이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절대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현장에 신음하고 고통하며 인생의 답을 몰라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자를 나에게 붙이실 만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영적 상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을 전도자 바울에게 절대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덴에서의 사역을 실패하고 고린도로 온 이 바울과 또 이 브리스가 부부라는 그 부부가 그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쫓겨왔는데 세상이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습니다. 우연히 바울이 고린도에 왔고 우연히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에 온 것 같은데, 그 전도자와 전도자를 돕는 절대 제자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기 계신 모든 신과 함께 귀중한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권 인정하는 사람은요, 목회자와 교회와 몇 가지 통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 속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자와 언약이 통해요. 이 전도자와 교회와 뭐가 통합니까? 기도 제목이 통합니다. 왜요?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서 여기 보내셨다면 나는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과 언약에 통해야겠다. 그 믿음의 결단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을요, 브리스가 부부가 받았는데 얼마만큼 받은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이 전도자 바울과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갈 만큼 전도자 바울과 언약이 통했어요. 인생의 방향이 통했어요. 무엇을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지, 왜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지 언약이 통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안식일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때요? 시간이 되면 좀 뭔가 여력이 되면. 근데요,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이 복음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니 전도자 바울과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경험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선배로 이렇게 해라 처신수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얘기했대요. 참 예배가 무엇인지, 참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 앞에 예배 하나를 통해 다 끝난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고백할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 가진 그 한 사람으로 서시길, 그래서 후대 앞에 할 말 있는 증인의 여정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이 전도자 바울과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그들의 무덤이 발견되었대요. 그 말은 그들은 이 전도자 바울과 이 복음 때문에 이 로마 복음하는, 그 당시 세계 복음하는 그 여정 속에 끝까지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주의 종과 또 우리 많은 부교육자분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계복음의 여정에 도태되지 않고 끝까지 이 여정을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화면에 뜬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이 복음을 설명한 자가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사람이 뭔가 잘 설명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는 사단과 지옥과 죄와 상관없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충분한 신분으로 완전히 뒤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구원의 축복 덜렁 주고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할 말을 깨닫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 내리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 대신 그리스도를 주사 우리의 운명과 신분을 완전히 뒤바꿔 주시고 오늘 특히 그 성탄의 주일로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뒤바뀌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네 지식의 기준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령의 인도가 우리의 기준 되길 원합니다. 아니, 오직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는 우리 신광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다면 모든 열매는 따라오기에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결론이 내리는 축복의 아침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